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행님 나오셔서 아침에 또 풍성 말씀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잘 틀었는데도 잘 안 나오네. 이번에 잠시만요. 네. 네. 여기 그림이 돋보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돋보기는 이렇게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오늘 관심과 무관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관심과 간섭의 차이가 있는데 관심만 연민, 호감, 호기심이라는 감정의 토대 위에서 비롯되는 대상에 대한 판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민, 그죠? 간섭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간섭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배제된 가운데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때 이제 간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에 따라서 이제 관심. 또 하나는 무관심인데요. 오늘날 참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과 대화를 많이 하죠. 참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검색을 하고 또 지금 흐르는 유행이 뭐고 또한 뉴스가 뭔지 뉴스 때문에 자주 핸드폰을 들어볼 때가 있는데 그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은 몇 명 생겼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는 줄어들고 어떤 문명의 발달로 개인과 개인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러한 쪽에 마음을 두고 한다는 거죠. 왼쪽 그림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쪽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는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저걸 이제 무관심의 어떤 것을 표현을 할 때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내가 흥미가 없고 또한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또한 나의 대상이 아니면은 관심에서 제외되는 그것을 우리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교제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조금 짧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했다. 이 장면은 안식일날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31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이날이 안식일에 이제 해당해서 가르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는 집에 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또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위해서 그날이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늘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 이거는 조금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죠. 어떤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양식을 구하는 아주 차원이 틀리죠. 두 개가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분류 자체가 틀린.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내한테 준다면 그 방법을 모르고 날마다 잡아주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사랑을 보이시고 했는가. 복음서에 너무 잘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요. 33절에 보면은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려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 거룩한 자라. 예수께서 구지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왜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필이면 있었을까? 그 생각은 먼저 들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까? 해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해당장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오게 했을까? 난 그렇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해당의 집회를 관리하고 또 사람을 파악하고 또 그들의 출입을 일일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주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AD 한 100년경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그러한 계문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멀리해야 될 것 중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나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전에 이제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고 한쪽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38절에 보면 중환열병이라고 되어 있죠. 중환열병.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일단 병이 들었다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안식일에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해당에서 또한 사람들이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31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이 본문 말씀에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해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돼 있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 조금 고쳐줄 수 없나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아픈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29절에 보면은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베드로 마음에 자기 집에 상당히 이렇게 중환열병이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다툴 수 있는 생명을 다툴 수 있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못하고 참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장모님을 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한 그 딸들이 봤을 때 엄마가 이렇게 중한 질병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저 집에 그 중한 질병을 알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 집에 왜 들어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마가복음에도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고팠는지 그 이삭을 조금 잘라 먹었거든요. 손으로. 그 장면입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겁납니다. 신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을 하는데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당신은 왜 보고만 있어? 이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율례들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일을 하게 하느냐?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보면은 613가지의 그 율례와 율법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죠.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27절에 한번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인지 세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 어떤 날에 대해서 사람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사는가 아니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날이 있는가 이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라는 거죠?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귀신에 들려서 일평생 종로를 하는 사람. 주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관심이 돼서 아까 이야기한 관심, 애정과 또한 사랑과 연민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비난을 하죠. 간섭을 하고. 왜 다른 날들도 많은데 그날이 하필 그 일을 하려고 그래? 자기는 능력이 없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셈이 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이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황을 볼 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정한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예외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을 하고 고쳐주셨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모친이 중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보통 이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약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은 그냥 목숨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지나다가 읽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비난거리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네, 조금 전에 보면은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걸 가지고 어찌해서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그렇게 했죠. 최근에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랍비의 문헌에 나타난 안식일 해가지고 이건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일 건데, 이쪽에 보면, 맨 밑에 줄을 보면은, 안식일에 곡식 잎삭을 훑어내거나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을 따는 것을 추수의 일부로 금지했다. 야, 이거 추수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손 까딱하는 것, 이것도 추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으니까 이 당시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안식일에 누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움직인다는 말을 제가 했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너희는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멀리 못 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날에 또 피하고 달아나야 되는데 안식일이 거기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임한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이들이 생각 가운데 너무 행식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를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병이나 잘못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참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그 랍비라든지 또한 서기관이라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던 그 지도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참 감사할 것은 그 앞을 못 보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재밌습니다. 9장 25절에 이 사람이 눈이 떠이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네 눈이 어떻게 떠있어? 이 안식일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재밌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자기는 능력이 없고 그들은 또한 그런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돌아다니니까 이 빈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뭐죠?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심지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쟤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네 엄마나 아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관점에서 그런 분위기로 들어간다 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또한 저울질할 때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또한 그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마음에는 그를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재밌습니다. 9장 16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소나 양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그걸 그냥 그 배로 두고 가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입을까 싶어서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시콜콜로 간섭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한 행동은 저렇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비난의 화살이 이렇게 날아올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이제 막 떠날 건데,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세상을 떠날 건데, 내가 여기서 뭐 해, 이제. 다 살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잘 살은 건데, 이렇게 생각. 근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기 사람들 있죠. 가룟 유다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주님께서는 품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그가 나를 팔 자라는 것을 제자를 택했을 때 미리 아셨습니다. 문제는 뭐에 있었습니까? 주님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습대로 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어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떡을 떼가지고 주죠. 가서 이를 속해라. 거기 보면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줬어요, 분명히. 그 떡을 받았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거라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안식일 날 어떤 병자를 고치거나 또한 맹인을 뜨게 한 거라 또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고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꾸짖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아픔과 또한 그 가운데서 가족들이 그러한 고통과 그런 것들을 아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도 중에 또 들어갔고, 또 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도 그 안에 들었던 그 사람.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꼽는데요. 그런데 이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이 있었겠죠. 자기 안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만 이렇게 질질 따라 남편이 따라다니까 조금 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좀 구해 얻었는지 좀 이 열병이 좀 떠나고 좀 노력 좀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그 가정에 어려운 것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내나 또한 모친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고 그러고 또 한편에는 고난을 달게 받고 또한 순교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참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아프고 보잘것없고 또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셨다고 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예,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아래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아픈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이 어떤 것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안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참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재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